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집과 자동차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가 전부 다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매일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 뜰에 풀을 깎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교회를 잘 관리한다면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친구 아이들이 아니요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살 된 사내아이가 큰 소리로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그랬습니다. 죽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말을 유치부 학생이 한 이 말처럼 죽어야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나라에나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마다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호흡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원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해서 중개무역과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부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했고 입을 것도 풍부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화려하게 짓고 상아로 장식하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다 장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운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넘쳐서 풍부하고 물질이 넘쳐서 풍족한데 젊은이들이 삶의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삶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은 열심히 이민 와서 일하고 자녀들을 그저 교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가정이 어려웠지만은 이제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우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들의 정신만큼 자녀들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정도의 환경을 가졌다고 하면은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삶을 살 텐데, 부모님들의 바람이 그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이루어 놓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삶의 목표를 상실한 것,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가정에는 희망이 없겠죠. 그러한 사회는 건전하지 못하겠죠. 그러한 국가에는 미래가 없겠죠. 그러한 민족에는 희망이 없겠죠. 왜? 젊은 세대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젊은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목표를 상실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정신이 죽어버립니다. 정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곧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참된 인간이 아니다. 그러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인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살 때 아무리 튼튼한 젊은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라도 삶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물질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과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과학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지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다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원래 욕심꾸러기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요.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될 것만 그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족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그는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한 달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가다가 베델에서 그는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 신세가 어떻겠어요? 처량하고 너무나도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 신세로 사는 동안에 그는 들에 나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삶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동족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보호해 주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의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럼 괴로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와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탄식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ry out이에요. cry out. cry out은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cry out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란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근데 그 만나서 뭐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에 무너지면은 인생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방황하죠? 왜 그래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어려서의 삶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책임감도 더 많아져요. 전에는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이 되면 또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제 늙어서 나의 삶의 이 목표와 방향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노년이 되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체성의 위기가 와요. 그런데 이 정체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정체성이에요. 일상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다.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직원이다. 나는 내가 나온 학교의 동문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일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궁극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필요로 하게 돼요. 일상적인 정체성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정체성입니다. Ultimate identity예요. 이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최후로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후로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최후로 남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최후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탤런트가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르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삶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하고 하나님을 만난 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족속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 같은 민족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때리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을 때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살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살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는 단순히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협소해요.
화만 치밀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민족 아닌 타민족도 사랑할 수가 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내가 깨닫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역할을 맡겨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을 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인격 장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의 이 병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이요, 가장 심각하고 힘든 병 중에 하나가 인격 장애예요. 그래서 그 인격 장애를 치유하려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격 형성이 잘못된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맨 처음에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님을 만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생님의 인격을 만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닮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을 만나라, 좋은 선생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귀면서 친구들의 인격을 담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그래 내 인격 닮아라,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닮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격을 온전한 인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인격. 이건 퍼펙트 인격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을 때에, 말씀을 접할 때에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죽어있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인격이 더 훌륭하게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선생님의 인격을 온전히 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온전한 인격으로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에 담게 만들어줍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새로운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인내와
포용과 끈기를 가지고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체가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그는 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을 못 보고 영영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인격을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인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의 인격체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천사의 방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의 인격체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거짓 만남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훌륭한 인격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꿈이자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삶의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삼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50억 버는 거다, 100억 버는 거다. 이것은 참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이것도 역시 참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그것도 역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직업을 갖는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저 돈을 벌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비전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 거룩한 비전이에요. 어떤 비전이에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비전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세상이 보다 더 구원에 가깝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고통받고 억압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자기의 거룩한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지라도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다 내놓고도 내가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며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